저희가 지난주까지 조직신학 가운데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서 이제 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웨스터민스터는 영국의 지역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서, 그리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정치모범, 예배모범, 시편찬송 등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러한 놀라운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장로교 회에 있어서, 특히 개혁교회에 있어서 아주 뼈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서가 되죠. 바로 그것을 저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공부할 때 우리가 신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데, 용어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신경, 경전을 의미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신조, 사도신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경이나 신조 같은 의미예요. 그 뜻은 어떤 신앙의 조목들, 어떤 항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꼭 믿어야 할 것들, 이것을 신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나 견해의 제시 혹은 우리의 예배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공식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성경의 진리들을 잘 요약해 놓은 것들을 신조 혹은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대로 따르면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도들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공통의 믿음을 유지시키는데 꼭 필요한, 더 이상은 줄일 수 없는 최소한의 믿음을 요약하여 진술한 것.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이렇게 암송할 때에,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할 때에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들을 보면, 야, 거기서 어느 것 하나로도 빠질 수 있는가? 아니,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령에 관해서도, 교회에 관해서도 사도신경 안에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내용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최소한의 믿음을 진술해 놓은 그것을 신조 혹은 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벌코프나 박형용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 내용에 관한 한 성경적 진리의 조직적인 진술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의 내용이 무엇이고 레위기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어떤 중요한 진리들을 뽑아 놓은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을 총괄해서 그것들을 조직적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직 신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진술한 것, 이것을 이분들은 바로 신경 혹은 신조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필립 샤프라는 이는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또는 신앙의 내용을 이 언어, 말의 형태로 표현하되 그것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신앙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난 예수님 믿어요. 이것도 신앙 고백이죠.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어요. 이거 굉장한 특별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때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한 것.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여기거나 최소한 우리 교회가 이것을 믿을 때에 건전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표를 세우고 그것들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약을 써머리해 놓은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들, 이것을 신조 혹은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누군가가 사도들의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믿음을 그 사도신경 안에 이게 충분히 포함해서 충분히 함축시키고 또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들을 암송하고 또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신경 혹은 신조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신조들이 생길 때 좀 이따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지만, 이 신조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구성될 때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신조들, 예를 들면 니케아 신경 혹은 칼케돈 신경 뭐 등등, 이렇게 아타나시우스 신경 등 이렇게 중요한 신경들을 결정할 때에 그때 이단들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진리를 보호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조 신경의 가장 첫 번째 필요성은 무엇이냐?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오늘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의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냥 휙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신조나 신경에 대한 이해 혹은 그리스도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한 공부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뼈대가 없는 거예요. 뼈대가. 그러니까 치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단 사설이 우리를 향해서 덤벼들고 또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젠 더 이상 뺄 수 없는 최소한의 그러한 요소들마저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신경을 그냥 외운 거기 때문에요. 그냥 주문처럼 외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해설을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신조와 신경들을 만듭니다.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사도신조,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 등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성경의 핵심적인 요약을 교육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이것들은 성경의 근거,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킨다. 그러면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분명한 진리의 내용을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그 뼈대로 삼았던 거죠. 그리고 이 토대 위에 성경의 전체 흐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뼈대라고 보세요. 그리고 그 뼈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살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개혁교회는 성경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한 신조와 교리문답을 신앙교육의 기틀로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해 왔어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공부할 텐데 이 신앙고백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것들을 대요리문답, 그것은 목회자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묻고 답하는 교리 문답서 형식으로 만든 책이고요. 어떤 분들은 소요리 문답도 역시 성인이라, 이 목회자와 성인으로 구분하는 분도 있고, 목회자, 성인,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래서 대소요리 문답을 구분하기도 해요. 어찌되었거나 소요리 문답을 또 만들어서 107문항의 소요리 문답, 어린아이들과 믿음이 연약한 혹은 새로이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교리문답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부터 준비된 것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표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신앙 고백서를 신앙 고백이 있고 그것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교리문답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교리 공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등한히 하죠. 강해 설교도 좋고요, 또 주제 설교도 좋고요, 절기 설교도 좋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러한 통전적인 설교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집은 있는데 뼈대가 없다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뼈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러한 교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러한 교리 교육은 이렇게 어떤 공적인 예배 때에 이렇게 공부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구역이나 혹은 소모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되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어린아이들일수록 이러한 교리 공부를 확고하게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이러한 교리 문답서를 유치부부터 가리키는 것은 아주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그러한 신앙을 견지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한 역할들이 점점 없어졌죠. 교리 공부 자체가. 자,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신조와 교리 문답을 통해서 신앙 교육의 뿌리로 그리고 줄기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성경의 바른 교육을 위해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 중심되는 것들만, 아주 핵심만 요약한 것, 그걸 신조다, 신경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가 성경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신조와 신경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러한 신조를 분명하게 우리가 교육하고 확립해 간다는 이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바른 성경 공부 혹은 또 성경 교육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서 통일시킨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것 아니고 성경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성경을 요약한 것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한 믿음 안에 하나. 성경 해석에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사회적 구원으로 보냐, 개인적 구원으로 보느냐, 그래서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고,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성결, 또 예수교 성결교, 이렇게 기독교와 예수교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요, 우리가 신조 혹은 이러한 신경에 대한 공부 그리고 교리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하나의 해석, 여러 가지 해석의 문을 열어놓고가 아니라 장로교에서 택한 이러한 성경 해석의 중심하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흩어지는 일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 분열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통일됨, 하나됨, 그리고 또 이단을 막고 혹은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신조와 신경은 필요하다. 그리고 교리문답 역시 필요하다. 자, 이런 신조를 이야기할 때에 용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조와 신경은 같은 의미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요리문답 혹은 교리문답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교리문답, 요리문답은 신조와 혹은 신앙 고백을 공부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교육용 교재? 너무 가벼울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아마 쉬울 겁니다.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공부했잖아요. 예, 공부했잖아요. 그 질문하고 대답, 그리고 그 대답을 풀어서 잘 이해하면, 그러면 성경의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소요리 문답도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예, 소요리 문답, 그것 역시 신조와 그리고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문답을 만들어서 문답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신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서, 교리문답서는 교육용 교재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가볍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조와 신앙 고백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만 좀 살피면 되겠죠.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조와 신앙 고백서, 첫째는 그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 단수냐 복수냐예요. 개인이냐 공동체냐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신조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바뀐,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새 번역, 이번에 바뀐 사도신경을 보면 그 점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분명하게 고백해요. 나는이라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조 신경은 고백하는 사람이 나예요. 나. 어떤 한 개인이에요. 그런데 반면 신앙 고백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교회 혹은 성도 전체의 그러한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그 차이점을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조는 원래 교회의 예배 때에 사용돼요. 저희도 지금 사도신경을 예배의 예식 가운데 넣었죠. 이렇게 예배의 예식 가운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는 예배보다는 교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에. 그래서 교육에 필요한 문서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도록 만든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리문답서 혹은 요리문답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에 초점을 둔 것은 신앙 고백, 공동체에 초점을 둔 신앙 고백, 개인에 초점을 둔 것은 신경 신조, 또 더 나아가서 예배 예식에 사용되던 것 역시 신경이나 신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조나 신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 중점적으로 고백하고 기술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인간의 이름이나 인간의 오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부분이 할애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은 조금 예외가 있어요. 거기에는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 부분도 예수님의 이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신앙 고백서는 성도의 생활 전반이에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신적인 사역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특히 교회 생활이나 혹은 세상이나 국가나 이 신앙인의 정치 참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회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물을 때 거기에 대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과 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단과 성경에서 이탈한 어떤 신앙의 견해에 대해서 오히려 날카롭게 대항하면서 논박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신앙 고백서에 더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조는 매우 짧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로 정말 압축하고 신앙의 요점을 이렇게 최대한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신조는 짧아요. 사도신경도 우리가 예식에 포함시킬 수 있을 만큼 짧지 않습니까? 신앙의 중요한 핵심적 내용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앙 고백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광범위해요. 신조에서 언급된 그 진리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양도 꽤 방대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신조와 그리고 신앙 고백서 이것들은 함께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리적인 논쟁과 이단 사설과의 투쟁 가운데에서
바로 이 신조 혹은 신앙 고백서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신경과 신조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그러한 이단의 공격을 막고, 그리고 분명하게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신경이고요. 칼케돈, 대부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칼케돈 신경은 451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교리, 이 교리를 정립했어요. 역시 신앙에 있어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아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역시 이러한 교리적인 논쟁과 이단 사설을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지고 확립되어진 신경과 신조라는 것, 이렇게 신경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이제 혹여 다시 하게 된다면 예전에도 한번 했던 사도신경을, 사도신조를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는 있게 될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의 그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채택하고 또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의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이야기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 다음의 내용인데요. 첫째는 153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앙 고백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채택하게 돼요. 그것.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 네덜란드의 벨직 신앙 고백, 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했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신앙 고백이라고도 말하고 갈리칸 신앙 고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1559년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4번에 걸쳐서 이러한 신앙 고백서가 채택이 됩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는 신앙 고백문을 다시 한번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1560년에 제일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그리고 제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1580년에, 그 중간에 1560년과 78년에 리서치, 제1 리서치, 제2 리서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신앙 고백서가 또 채택이 됩니다. 도르트 신조, 이 도르트 신조는 저희가 꼭 한번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다시가 아니고 새로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도르트 신조도 한번 공부해야 됩니다. 프랑스를 빼고 대부분의 전 유럽이 함께 참여했던 그러한 신앙 고백서예요. 이 도르트 신조.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634년부터 46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공예배 지침서, 그래서 예배 모범, 장로교 정치 양식, 정치 모범, 장로교 정치 모범, 그리고 시편 찬송 등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장로교 신조가 마련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로교 신조 12개인데 실제로는 이것의 내용만 알고 있어도 다시 말하면 소요리 문답에 대한 이해나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한국 장로교 신조는 거기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한국 장로교의 신조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6월에 있었던 임직식도 그렇고 제 임직식 때도 마찬가지, 목사 안수식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중직자에 대한 서약을 할 때 묻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5가지를 묻는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시고 서약하십니까? 그렇죠. 성경에 관한, 신구약 성경에 관한 그러한 서약이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 바로 이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 개요와
이 신조 개요란 말은 바꿔 말하면 신앙 고백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과 교리. 이 대소요리 문답과 교리는 한 묶음입니다. 대소요리 문답 혹은 대소교리 문답.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임직자들이 다 예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를 묻지요.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이것도 역시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정치 또 권징조례 예배 모범 말하는 것이고요. 갈릴리 교회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힘쓰고 그 다음에 갈릴리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전력하기. 이런 대답, 이런 질문들의 서양문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 가운데 두 번째 질문, 저를 포함해서 다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러한 서약자들이, 이런 중직자들이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알고 대답을 하는가, 알고 서약을 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 12개라니까요. 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분들 아마 많을걸요. 예. 또 웨스트민스터 신조개요. 신앙 고백서. 충분히 이해는 고사하고 한번 쭉 읽어는 봤는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저희 교회적으로도 소요리 문답은 공부했는데 대요리 문답은 아직 안 했죠.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공부했는가, 그리고 대답을 하는가. 사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어떤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를 좀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장로교회에 있어서의 이러한 것들, 즉 대한예수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장로의 신조 12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개요, 신앙문답서,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대한 이해는 장로교인이라면, 특히 중직자라면 이 부분만큼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중직자가 공부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것을 공부하겠느냐, 왜 하게 되느냐, 또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 하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자리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문서는, 표준 문서는 1643년 영국 의회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소집한 거예요. 영국에서. 이 총회는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토요일과 주일은 제외하고 매일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개최가 됩니다. 모임만 1163회를 모여요. 그렇게 해서 이 표준 문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이고요.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만 151명인데요. 30명의 평신도 사정관, 그리고 121명의 목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3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신앙고백서로 채택이 돼요. 여기에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교회에 통일된 신앙고백서로 채택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또 수정이 되는데 1647년 에딘버러에서 영국 교회 총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하고, 그리고 1649년 영국 의회에서 이것을 인준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1690년에 재확인돼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정치모범, 예배모범 등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목사님들 몇 명 모여가지고 야 이거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아침 정해진 시간부터 정해진 시간까지 1000여 번 이상을 모이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정말 정성껏 마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부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 비록 시대가 흐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사상과 사고가 다를 수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과 지금 우리의 처지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이것들이 채택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단편적으로 봤던 조직 신학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의 뼈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공부지만 기대감을 가지고서 한번 참여를 해 보십시오. 혹여 한 타임 놓치면 저희 홈페이지에 꼭 올려요. 이 부끄럽긴 해요. 저는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려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잘 못해서기도 하고, 또 이 이야기를 왜 빼먹었나, 이 이야기는 왜 했는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서 안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보시고, 또 이거 잘못된 얘기하지 않나, 그렇게 이렇게 살피면서라도, 견제하면서라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살피려는 건 아니고 그냥 쭉 한번 읽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신앙고백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33주에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내용은 2주가 갈 수도 있고 3주가 갈 수도 있으니까 이보다는 최소한 33주보다는 더 긴 시간 동안 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33장을 조직신학의 분류에 따라서 7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서론을 포함해서. 그 내용이 어떤가. 그래서 여기 보면 순서대로 2, 3, 4, 5 이러다가 6장 그리고 바로 9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기는데, 그건 굳이 조직신학적인 그러한 구성으로 나누니 이렇게 되더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는 1, 2, 3, 4, 5, 6 순번대로 그렇게 33장까지 가게 됩니다. 1장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서론에 해당되는 것은 1장과 19장이에요. 1장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19장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성경을 한 묶음으로 본다면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순서상 19장은 19번째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신론으로 굳이 묶는다면 2장부터 5장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선택하심, 그리고 4장에선 창조, 5장에선 섭리, 그리고 인간론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했죠. 2가지. 6장의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그리고 9장의 자유의지, 이 두 부분. 사실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이잖아요. 자유의지 같은 경우는.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7장이에요. 보십시오. 이 구성은 참 중요해요. 이 구성도 중요한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론을 먼저 공부해요. 이유가 뭘까요? 죄 지은 인간의 비참함과 절망을 크게 깨달으면, 그리고
깊이 있게 깨달으면 정말 캄캄한 암흑으로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에 대한 답을 갈망한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론 뒤에 바로 이 기독론을 두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이냐, 그 구원에 관한 내용.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구원적 신앙,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선행, 성도의 견인, 은혜와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또 예배와 안식일,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국가 위정자, 이혼과 결혼, 이러한 내용으로 구원론을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좀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사역,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으로 한 부분을 나눌 수가 있고요. 좀 섞여 있지만 또 한 부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가 교회론은 이미 공부를 했죠. 그래서 25장엔 교회, 26장에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례, 세례, 성찬, 그리고 교회의 권징, 31장에서 대회와 협의회, 이러한 것들, 이건 교회론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2장과 33장에는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후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결국은 성경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 뼈대가 되는 진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물을 때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 고백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다음부터. 비록 이걸로 무슨 우리의 삶의 이 직업 선택하는 그러한 무슨 공무원 고시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공부예요. 우리가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그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쉽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렵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함께 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쯤 돼서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들이 무엇인지, 내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말로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고 또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공부를 시작합니다.